에스겔 10장 2절 말씀, 하나님이 가는 베옷 입은 사람에게 일러 가라사대 너는 그룹 및 바퀴 사이로 들어가서 그 속에서 숯불을 두 손으로 가득히 움켜가지고 성읍 위에 흩어라 하시매 그가 내 목전에 들어가더라. 그 사람이 들어갈 때에 그룹들은 성전 우편에 섰고 구름은 안뜰에 가득하며 여호와의 영광이 그룹에서 올라 성전 문지방에 임하니 구름이 성전에 가득하며 여호와의 영화로운 광채가 뜰에 가득하였고 그룹들의 날개 소리는 바깥뜰까지 들리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음성 같더라. 저 밑에 18절입니다. 18절.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을 떠나서 그룹들 위에 머무르니 그룹들이 날개를 들고 내 목전에서 땅에서 올라가는데 그들이 나갈 때에 바퀴도 그 곁에서 함께 하더라. 그들이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는 동문에 머물고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그 위에 덮였더라. 에스겔 11장 23절입니다. 뒤에 에스겔 11장 23절 여호와의 영광이 성읍 중에서부터 올라가서 성읍 동편 산에 머물고 자, 오늘은 에스겔 10장과 11장을 중심으로 여기에 이제까지는 무엇을 하나님이 명해서 그 명령대로 가는 베옷 입은 사람에게 무엇을 해라 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오늘은 이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명령한 명령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이 에스겔 성전을 떠나겠다는 겁니다. 떠나는 이것을 기록한 것이 에스겔 10장과 11장입니다. 에스겔 성전 내가 떠나겠다. 떠나는 이 이사하는 것을 여기에 어떤 경로로 이사를 하는지 어디를 거쳐서 이사를 하는지를 아주 여기에 세밀하게 자세히 알려서 우리의 구원 도리를 가르치는 겁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범죄로 더러워졌기 때문에 더 이상 내가 이들 위에 있지를 못하겠다 해서 숯불을 가지고 정화시키기도 하고 칼을 가지고 정화시키기도 하고 다 했지만은 너희들이 끝까지 회개치 않으면 내가 이 성전을 떠나겠다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갈 때 숯불로 회개시키고 칼로 회개시키고 갈 때 다 회개시켜 놓고 다 회개되면 갈 필요 없지만은 거기서 회개가 되지 않으면 내가 떠나겠다 해서 먼저 숯불 회개를 촉구했고 그 다음에는 칼로 회개하는 것을 촉구해서 이렇게 하고 난 뒤에 이제 떠나는 겁니다. 떠나는 것은 이미 결정되어 있는데 살릴 자는 살려놓고 떠나겠다는 겁니다. 살릴 자는 살려놓고. 이 주님이 떠나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떠나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은 껍데기만 남습니다. 껍데기만. 알맹이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떠난 예루살렘은 그것은 다 저주의 장소요. 하나님이 떠나버리는데 어떻게 거기서 아무리 성전이 있고
있다 해도 그는 껍데기 성전이라. 하나님은 나는 성전을 떠나겠다 그렇게 했다고 말해요. 이것이 얼마나 비참한 게 될 것인지를 몰라서 그런 겁니다. 하나님이 떠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성전은 반드시 파괴가 됩니다. 파괴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파괴되면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없는 상태가 됐을 때 그 성전이 파괴되면 이제는 예배를 드릴 데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비참한 일인지 먼저 이스라엘 백성이 범죄로 인하여 포로로 먼저 잡혀갔지 않습니까? 포로로 2차, 3차까지 잡혀갔습니다. 2차 포로로 잡혀간 것이 에스겔이요. 그들이 바벨론 그 포로지에서 거발강가에서 포로지로 잡혀가서 지금 말할 수 없는 고역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잡혀가지 않은 이들이 남아있는 자들이 그들이 깨끗하게 살았다면 하나님이 그들로 갈 필요가 없는데 지금 여기 있는 남아있는 이스라엘 백성은 죄가 더 심합니다. 더 심한. 어떻게 심한 거니? 에스겔 11장 15절에 보면 나옵니다. 인자야 예루살렘 거민이 내 형제 곧 내 형제와 친족과 온 이스라엘 족속을 향하여 이르기를 이미 잡혀간 포로주에 잡혀간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나 여호와에서 멀리 떠나라. 너희는 여호와에서 떠나라. 이 땅은 우리에게 주어서 기업이 되게 하신 것이라. 남아있는 자들이 포로로 잡혀간 자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들은 떠나라. 하나님은 우리에게는 이 기업을 성전으로 주셨다. 너희는 기업을 성전을 다 잃어버리지 않느냐 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해서 남아있게 했고 포로주로 잡혀간 자들은 그들이 죄가 많아서 잡혀갔으니까 너희들은 하나님 떠나고 하나님 우리에게 이 성전을 기업으로 주었다.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은 더 정반대였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그 뒤에 보면 나옵니다. 오히려 매를 먼저 받고 쫓겨난 자들이 하나님이 보존하시는 알곡이다. 저들은 너희들보다 죄가 덜하다. 남아있는 자는 죄가 더 크다. 그랬습니다. 더 크다. 그래서 내가 이 성전을 떠난다 하는 이것을 발표를 한 겁니다. 떠나고 이미 포로지로 잡혀간 그들은 지금 울고 있다. 자기 죄 때문에 포로지에서 지금 울고 있다. 그들은 회개할 수 있는 이 바탕이 이미 다 되었다. 너희들은 너무나 교만하고 너무 강팍해서 더 이상 기다릴 수가 없으니까 이제는 회개할 자는 회개할 수 있도록 숯불을 먼저 제사장에게 흩어라. 그러면 살 자는 산다. 또 이마에 표할 자는 우는 자는 표해라. 그들은 살릴 자는 다 살리고 그래도 강팍한 자로 되어 있으니까 내가 이 성전을 떠나겠다 하는 겁니다. 떠나면 어디로 간다 했습니까? 저 포로지로 가겠다 그럽니다. 포로지로. 바벨론 거발 강가로 내가 가서 울고 있는 그들을 내가 데리고 오겠다는 뜻이요. 자,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성전에 거하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순종하지 않는 이 백성에게는 절대 거기는 함께하지 않습니다. 죄가 있는 자에는 절대 함께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성전을 내가 떠나고 이제는 순종할 수 있는 울고 있는 그들에게 내가 가서 그들 위에 그들을 내가 성전 삼아 살겠다는 것이요. 자, 그래서 이 에스겔 요 시대부터는 눈에 보이는 성전에 하나님이 있지 않습니다. 순종하는 눈에 보이지 않는 사람 위에 있겠다는 것이요. 그 포로주에 가면 그는 성전은 없지만은 그러나 거기는 나를 섬길 수 있는 회개하는 근자가 있으니까 그 위에 내가 함께 하겠다는 뜻이요. 저기에 성전을 떠나는 요 과정을 오늘 여기에 기록해 놨습니다. 근데 과정을 기록했는데 떠날 때 지성소부터 떠납니다. 맨 첫째 장소가 지성소에 하나님 계시지 않습니까? 지성소부터 떠나는데
그 다음에는 성소로 갑니다. 성소 문지방까지 갑니다. 그 다음에는 성소 문지방에서 안뜰, 앞마당, 성소 문지방 앞에 있는 안뜰이, 앞마당이 있습니다. 마당까지 또 갑니다. 또 마당까지 가서 이제는 문까지, 대문, 이 동문이라 그럽니다. 동문까지 갑니다. 이 동문에서 이제 마지막으로는 더 바깥에 동편산까지 갑니다. 거기에서 이제는 마지막으로 포로지까지, 바벨론까지 바로 가버립니다. 자, 이는 가는 것을 그냥 단숨에 가면 되지, 뭐 때문에 중간중간에 가는 그 사이사이에 머물면서 갑니다. 지성소에서 시작해서 그 성소 문지방까지, 성소에 있는 문지방까지 가서 거기서 또 머뭅니다. 성소 문지방에서 이제는 그 다음 마당까지, 안뜰까지 거기서 또 머물러 있다가 또 그 다음에는 동문까지, 그 성전의 문까지 거기서 또 머물러 있다가 마지막은 또 앞에 바깥에 동편산까지 거기서 머물다가 이제는 거기서 이제는 바벨론지로 떠나가는 이것을 기록해 놨습니다. 하나님은 왜 이렇게 중간중간 단숨에 그냥 다 가버리지? 왜 머물겠는가? 왜 머물신가? 오늘 이것이 설교의 요점입니다. 요지입니다. 하나님은 이 죄 많은 이들 위해 내가 못 있겠다. 나는 이 죄 많은 자가 있으면 성전도 버리고 나는 순종하는 자 위에 내가 있겠다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자, 뜻을 할 때 단숨에 가지 아니하고 중간중간에 계속 머물다가 이렇게 가는 이유를 지금 여기에 말씀했습니다. 첫째, 지성소에서 자, 4절 한번 봅시다. 4절에 여호와의 영광이 그룹에서 올라 그랬습니다. 그룹 사이에 계시던 하나님이 지성소에는 언약궤가 있고 언약궤에 속죄소가 있고 그 위에 그룹이 둘이 있고 그 그룹 사이에 하나님이 임재하십니다. 그럼 그룹에서 올라의 말은 지성소 안에 있는 그룹 사이에 임재했던 하나님이 떠나기 위해서 오르는 겁니다. 오르는 겁니다. 출발입니다. 출발. 올라서 어떻게 했습니까? 성전 문지방에 임하니, 성전 문지방에. 이 성전 문지방은 성소의 문입니다. 성소로 들어가는 문입니다. 이제는 지성소에서 나와서 성소를 지나서 맨 성소의 출입구 문, 그 문 앞에 문지방에 선 겁니다. 문지방에. 자, 성소에서 일어서서, 지성소에서 일어서서, 이제는 올라서, 그룹과 그룹 사이에서 이제 올라서, 성소로 가는데, 그 성소에서 성소 문이 있는데, 성소 문지방에 크게 도착합니다. 문지방이라는 말은 현관을 해당되죠. 방문 쪽에 있는데, 방문 쪽에 있는데. 그러니까, 여기 문지방에 도착해서,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됩니까? 문지방에 도착해서, 18절입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문지방을 떠나서 그룹들 위에 머무르니, 이 그룹들은 원래는 있는 장소는 지성소 언약궤 위에 있던 이 그룹들이니까, 이제는 하나님이 떠났으니까 중간에 하나님이 모실 수 있는 그 장소로 미리 옮겨갑니다. 어디로 오는 거냐? 안뜰로 옮겨갑니다. 안뜰로. 안뜰이란 말은 성소 앞에 있는 뜰이 안뜰입니다. 성소 앞에 있는 뜰이. 성소 문지방 앞쪽에 있는 뜰이 있는데 그것이 안뜰이요. 이 위치를 지금 우리가 알아야, 이 먼저 형상부터 알아야 그 뒤에 영적 의미를 알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이런 것들 그냥 대충 넘어가서는 영적 의미를 파악을 못하니까 이 세상 모든 학문도 치밀하게
분리하고 분석하고 우리가 이렇게 알려고 힘을 쓰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구원도리인데 이것을 우리가 어렵다 여기지 말고 분석을 해서 따지고 들어가서 과연 이게 맞느냐? 이렇게 해서 이걸 우리가 따지고 들어가야 됩니다. 그 그룹은 어디 있느냐? 안뜰에 있는데 왜 안뜰에 있다 했느냐? 그 앞에 보면 5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10장 5절에 보면 그룹들의 날개 소리는 바깥들까지 들리는데 그렇습니다. 그룹들의 날개 소리가 바깥들, 안뜰이 있고 바깥들이 있는데 바깥들에까지 들린단 말은 그것이 안뜰에 있다는 뜻이요. 안뜰이 있기 때문에 바깥들에까지 들린다 그런 뜻이요. 원래 그룹이 지성소에 있다가 하나님이 올라서 성소 문지방으로 이동할 동안 그 그룹은 안뜰에 와서 대기하고 있는 겁니다. 앞마당에 대기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은 성소 문지방에서 도착해 있고 그룹은 또 미리 안뜰에 와서 도착해 기다리고 있습니다. 거기서 보좌를 태우고 이제는 본격적으로 바벨론으로 가기 위해서 거기서 주차하고 있다가 말이야. 주차 대기합니다. 그래서 이게 그룹은 안뜰에서 주차 대기하고 있고 하나님은 성전 문지방에 거기에 도착해서 이제 가려고 또 준비하고 있고 그래서 그룹들 위에 머무르니 이 말은 그룹들을 타니 그 말입니다. 성소 문지방에 있다가 이제는 그룹들이 안뜰에 도착해 있으니까 거기에다가 거기서 타니 그룹을 탑니다. 거기에 주차했는 그룹을 문지방에서 그룹을 탄다 하는 겁니다. 타니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그들이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는 동문에 머물고 동문에 이제 문에 머뭅니다. 이제는 나와서 안뜰을 나오면 바깥들이 있고 바깥들 그 다음에는 문이 있습니다. 이 이름을 동문이라 동쪽으로 향한 데서 동문이라 즉 집을 말한다면 대문이라 그 말이에요. 이 대문을 나옵니다. 대문에 머물고 그냥 가지 않고 또 머뭅니다. 이제. 그래서 한참 동안 또 머뭇거리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어딜까요? 어디요? 이 동문에서 나와서 대문을 나오면 그 다음은 어딜까요? 에스겔 11장 23절에 한번 봅시다. 여호와 영광이 성읍으로부터 올라가서 이 성읍은 내나 성전 전체를 가르칩니다. 동문에서 나와서 그 말이에요. 이 동문도 성읍 아닙니까? 성전 아닙니까? 성읍은 성전의 가장 중심이 있는 곳이 그것이 성읍인데 이 동문에서 나와서 어디로 간다요? 성읍 동편 산에 머물고 성전 앞에는 기도원 강이 있는데 그 강을 흐르는 건너편에는 감람산이 있습니다. 그 감람산이 동편산이요. 동쪽에 있는 산이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전 정문인 동문 앞에 기도원 강이 있고 그 강을 건너면 감람산이 있고 이것을 아주 감람산을 동편산이라 그렇게 이름 지어 있습니다. 자, 여기 머물고 그렇습니다. 이 머물고 이제 마지막입니다. 여기서 이제는 동편산에서 바벨론으로 거발 강가로 이제는 그룹을 타고 하나님이 가십니다. 이게 하나님이 이사하는 요 과정을 해서 나는 여기에 떠난다. 나는 성전을 버리고 떠난다. 해서 떠나고 난 뒤에 하나님이 그 거발 강가에서 그들을 다 회개시키고 이제는 데리고 돌아옵니다. 데리고 돌아옵니다. 언제? 50년 뒤에. 5년 뒤에 돌아옵니다. 이렇게 하고 나는데 5년 뒤에 하나님이 돌아온다 그 말이에요. 가자마자 다 데려오는 것이 아니라 가서 그들을 다 데리고 오는 것은 자, 그래서 여기에 떠날 때 요 5 군데를 거쳐서 떠난다.
이 5군데 거쳐 떠날 때 어떤 마음으로 떠날까? 이렇게 강팍한 자를 빨리 내가 버리고 이제는 다른 데로 떠날 때 시원하게 떠났습니까? 중간중간에 머물고 떠났습니까? 머물렀다 했습니다. 지성소에서도 머물고 성전 문지방에서 또 머물고 또 안들에서도 또 머물고 또 동문에서 또 머물고 마지막 저 앞에 있는 동편 산에서 또 머문다 했어요. 머문다는 말은 머뭇거린다 그 말입니다. 뒤로 돌아보지도 안 하고 그냥 바로 직지대가 바로 가는 이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아쉬워서 이들이 다 내가 떠나면 이 성전은 다 멸망이 되고 파괴가 되고 그때 받을 고통을 생각하니 차라리 지금이라도 회개하면 이렇게 다 그것이 다 없어질 텐데 내가 떠나지 않을 수도 있을 텐데 회개하지 않고 끝까지 되니까 혹시나 회개할란가 싶어서 기다리는 마음이 곧 머무는 자세요. 주님 머무는 겁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깨달아 아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왜 머문다고 했느냐? 자, 여기에 성전에서 머무는 것은 어떻게 합니까? 지성소죠. 지성소 맨 앞에는 머문다는 것은 어떻게 표시했습니까? 자, 여기에 4절입니다. 여호와 영광이 그룹 사이에서 그냥 바로 가면 되는데 올라갔습니다. 일단 오르고 공중에 이렇게 붕 오릅니다. 하나님은 그룹을 타고 다닐 수도 있고 그룹 없이 다닐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문지방까지는 그룹을 타고 가지 않았습니다. 그냥 거기는 바로 갔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맨발로 갔다 그 말입니다. 그룹을 타지 않고. 그 문지방까지 성소 문지방에 갈 때 먼저 올라서 갔습니다. 오른 상태에서 위로 붕 떠서 비행을 올라가는 상태에서 비로소 이제는 성소의 문지방까지 갔다. 자, 올랐단 말은 바로 가면 될 텐데 왜 올라서 갔을까? 바로 갈 수도 있는데. 자, 오른단 말은 잠깐 지체한다는 뜻이요. 새가 이 공중에서 날아다니는 새인데 잠시 공중에서 잠시 멈추는 데가 있습니다. 그것을 호버링이라는 언어가 있는데 호버링. 공중에서 정지 비행. 공중에서 잠시 정지를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제자리에서 그냥 날개를 쪄서 그대로 멈추는 겁니다. 무엇을 잡기 위해서 무슨 곤충을 잡아먹기 위해서 딱 공중에서 멈췄다가 그래서 잡기 위해서 착 이렇게 날아가는 이런 상태를 할 때는 호버링이라는 그런 단어가 있고 그는 정지비행이라는 그런 행동이 있습니다. 지금 이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중간에 붕 올라서 가만히 정지를 한다고 합니다. 잠시 정지하는 겁니다. 왜 정지할까요? 그냥 가면 될 건데 그냥 이 악한 죄인들 이제는 다 멸망받아서 그들은 다 이 성은 다 무너지고 그들이 다 이렇게 다 멸망될 건데 그러면 시원하게 가지 않고 여기서 하나님이 이들이 멸망받을까 싶어서 받지 않을 수 있도록 기다리는 겁니다. 너희들은 지금이라도 다시 회개해라. 지금이라도 회개해라. 이것이 잠깐 정지를 하고 있다면 가지도 안 하고. 자, 하나님의 이런 심정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어떻게 죄를 지어도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멸망으로 내보내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기를 기다렸다가 회개하도록 그렇게 기다렸다가 또 기다리고 또 기다리다가 이제는 할 수 없어 회개치 않으면 할 수 없이 갑니다. 지금 그래서 가는 겁니다. 가는 중에서도 또 기다립니다. 공중에 올라서 이렇게 머물면서 있다가 자, 이것이 첫 번째 머무는 겁니다. 자, 두 번째 머무는 것은 어디 겁니까? 두 번째는 성소 문지방에 임하니 4절입니다. 그룹에서 올라 성전 문지방에 이르니 이 성전은 성소입니다. 지성소에서 올라서 나와서
이제는 성전 문지방에 이릅니다. 성소 출입구죠. 그게 문턱에 턱 이렇게 있다가 말이에요. 거기서 뭐 했습니까? 막바로 안뜰로 바로 이동했습니까? 거기서 무엇을 했습니까? 거기서 명령을 하나 했습니다. 무슨 명령을 했느냐? 거기서 9절에 한번 봅시다. 9장, 에스겔 9장에 한번 보면 에스겔 9장에 보면 9장 3절에 한번 보면 그룹에 머물러 있던 이스라엘 영광이 올라 성전 문지방에 이르니 문지방에서 무슨 일이 있는가 하니 여호와께서 가는 배옷 입은 서기관에 먹것을 찬 사람을 불러서 너는 우는 자를 이마에 펴라 하시고 그냥 다 심판 다 해버리고 두고 다 가버리면 되는데 하나님이 여기서도 명령을 했단 말이에요. 명령을. 한 사람을 더 살리기 위해서 지금 나는 떠나지만은 너희 중에 이런 이마에 표받는 자가 되어서 살자는 살아라. 부모가 이제는 집을 떠날 때에 어머니가 집을 떠날 때에 그 없으면 그 고난되고 고통되는 것을 알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너희들이 다 회개해라. 내가 떠나지 않도록. 내가는 치른 내 속마음은 본심은 떠나지 않기를 원하지만 그러나 너희들의 죄 때문에 내가 떠나지 않을 수가 없다. 지금이라도 회개하면 내가 떠나지 않을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는 자의 이마에 표하라 하고 여기에 머물러서 또 이런 일을 합니다. 그런 말을 합니다. 이것이 떠날 때에 주님은 우리를 회개시키려고 하는 이 안타까운 마음을 여기에 나타낸 겁니다. 이게 두 번째 문지방에서 머무는 겁니다. 세 번째는 어디입니까? 세 번째는 안뜰에 거기에 그룹이 대기하고 있던 그 안뜰에서 그 그룹이 대기하고 있으니까 턱 탑니다. 그 그룹을 이제 하나님이 성전 문지방에서 안뜰에 대기해 있던 그룹을 탑니다. 꼭 대통령이 무슨 현관 앞에 도착한 그 무슨 차를 타듯이 턱 탄다고 말이에요. 이제는 바벨론을 가기 위해서 탑니다. 4절입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그룹에서 올라 성전에 임하니 18절 여호와의 영광이 문지방을 떠나서 그룹들 위에 머무니 그룹들 위에 탄다 그 말입니다. 안뜰에 있는 그룹들입니다. 그 위에 머무니 그 위에 그룹들 위에 타서 가면 되는데 또 머무릅니다. 둘러보면서 더 뒤로 돌려보면서 머무릅니다. 왜 안 갑니까? 이제 그룹을 탔으니까 이제 가야 되는데 왜 안 갑니까? 왜 안 갑니까? 머문단 말은 기다린다는 뜻이요. 지금이라도 너희들이 회개하면 될 텐데 지금도 와서 이 기간 내가 머무는 기간 동안에도 와서 조금이라도 더 회개하도록 하기 위해서 자꾸 머무는 겁니다. 지체하는 겁니다. 머뭇거리는 겁니다. 왜 머뭇거립니까? 회개할 기회를 주기 위해서. 그러면 내가 떠나지 않으면 그들이 영원한 그 형벌을 받지 않고 그런 성전이 파괴되어 큰 고난을 받게 되는 이것을 다 받지 않을 수 있으니까. 자, 부모가 아이들의 떠나는 아이들을 두고 떠나는 그 심정입니다. 그래서 동문에 머물고 문에서 머문다 그 말이에요. 마당에서 머물고 그 다음에는 동문에 머물고 문에 가서 또 머뭅니다. 문에서. 그냥 문을 박차고 나가면 되는데 문에서 나가지 않고 또 머물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회개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들의 이 죄로 인하여 그들이 회개를 기다리는 그 마음으로 머물고 그 다음 마지막에 에스겔 11장 23절입니다. 이제는 대문을 나와서 동문 나와서 어디를 갑니까? 동문 나오면 앞에 기도원 강이 있고 기도원 강을 건너면 그는 감람산이 있습니다. 그걸 동편산이라고 하는데 동편산에 머물고 동편산에 머물기는 왜 머뭅니까? 이제는 바벨론으로 가면 되는데 또 머문단 말이에요.
산에 올라가서 그 성전을 다시 바라보는 겁니다. 그 성읍들을 바라보면서 또 얼굴을 돌려서 그걸 바라보는 겁니다. 자, 지금 바라보는 것을 단숨에 그냥 성전을 떠나면 될 텐데 떠나지 않고 계속 주춤거리면서 머뭇거리면서 서성거리면서 왜 이렇게 떠났을까? 그냥 떠나면 그들이 앞으로 큰 이게 재앙이 닥쳐서 하나님 떠나니까 모든 성전은 다 파괴될 것이고 하나님 저주가 와서 그 고통이 말할 수 없이 클 것인데 이들이 받을 그 고통을 생각해서 지금에도 회개하면 너희들은 그는 재앙을 받지 않을 수 있다. 그래서 재앙을 주지 않으려고 하는 부모의 심정, 어린 아이를 두고 어머니가 떠나야 될 그런 심정에 그럴 때처럼 그렇습니다. 자, 이 심정을 베드로후서 3장에 보면 이렇게 나왔습니다. 왜 하나님의 이 재림이 더디 오느냐? 왜 이렇게 더디 옵니까? 온다고 했는데 이미 시기가 지나지 않습니까? 더디 오는 것은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 더디 온 것은 아니고 연착해서 더딘 것이 아니고 모든 사람이 다 회개해서 모든 사람이 다 회개하기를 이르기를 원해서 내가 더디 온다. 더디 올수록 회개하는 자가 많아질 것이다. 왜? 기회가 크니까 기회를 내게 좀 더 주어서 회개할 기회를 주어서 회개할 기회가 있을 때 회개하면 그들은 다 화를 받지 않는데 지금에도 바로 심판이 엎어리면 너희들은 회개할 기회가 없지 않느냐. 이런 심정으로 주님은 이 성전을 떠났는데 머무는 겁니다. 지성소부터 시작해서 집으로 말하면 안방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는 바깥 현관 밭방으로 나와서 현관문에 서서 이제는 앞에 마당에까지 마당에서 대문을 열고까지 대문 열고 앞에 있는 마을 어기 있는 동산까지 이렇게 쭉 경계해서 떠나는데 그래서 바벨론지로 이제 떠나야 되는데 남아있는 이들이 받을 고통이 또 너무 크니까 그들이 당할 모든 저주가 너무 크니까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는다고요. 가다가 또 돌아보고 또 돌아보고 꼭 비유를 하자면 어머니가 아이들 두고 떠나는데 이 방에서 이제는 신발을 신고 이제 나가려고 하면서 또 돌아보는 겁니다. 아이들의 얼굴을 또 돌아보는 겁니다. 이들이 내가 떠나면 당할 이 모든 고통을 알기 때문에 또 현관에서 문고리를 잡고 또 돌아보는 겁니다. 또 마당에서 나가서 창문을 통해서 또 아이들 또 돌아보는 겁니다. 또 대문을 나와서 그 집을 또 돌아보는 겁니다. 저 말 어기에 있는 동산 앞에까지 와서 거기서도 마지막으로 또 성전을 또 돌아보는 겁니다. 그 돌아보다가 이제는 더 이상 이제는 할 수 없으니까 그 길로 두고 떠나는 겁니다. 그 떠날 때 심정이 기쁨으로 떠나겠습니까? 시원한 마음으로 떠나겠습니까? 떠나기 싫지만은 하나님의 이 모든 공의 역사로 안 떠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떠나면서도 내가 다시 오마. 다시 오겠다. 이 떠난 동문으로 다시 동문으로 다시 들어오겠다. 이미 바벨론에 있는 그들의 죄를 가진 자가 먼저 회개를 시키고 그들이 와서 회개된 그들이 이제 이 성전에서 다시 살도록 하면서 너희들 위해서 내가 다시 오겠다. 그렇게 약속을 하면서 떠납니다. 자, 하나님의 모든 역사는 심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실은 이 땅에서는 심판은 없습니다. 모든 이 땅에서 믿는 자의 고통은 징계지. 징계는 사랑입니다. 사랑의 차원으로 징계주지. 이스라엘 백성이 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것도 거기서 회개라고 보낸 것이지 심판은 아니에요.
심판은 마지막 날에 하는 것이 심판이지. 이 땅에서 믿는 자가 당하는 어떤 고난도 그건 심판이 아닙니다. 그것은 다 하나님의 사랑의 징계라. 우리가 굳건히 잡아야 됩니다. 이걸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무슨 저주를 받고 큰 이런 고통 속에 빠지면 내가 저주를 받아서 그렇다. 아니라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징계를 주신다 했습니다. 사랑하는 자에게. 그들을 회개시키기 위해서 징계를 주시지. 주님이 이렇게 떠나기를 싫어하고 떠나는 것이 본심이 아니라 안 떠나는 것이 주님의 본심이요. 그들이 회개하여 돌아오는 것이 본심이라. 자, 이 5번 머뭇거리는 뒤로 돌아보는 이런 주님에 대해서 우리가 알 때 우리는 속히 회개하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오늘 찬송처럼 회개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를 달라는 애통한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우는 자는 하나님이 회개할 수 있도록 해주십니다. 우는 자에게는 이마에 표를 해라. 회개하는 자는 이마에 표해라. 그들은 칼을 치지 말았습니다. 칼로 죽이지 말았습니다. 회개하지 않는 자는 칼로 맞으리라. 징계의 칼로 맞습니다. 징계가 껍데기는 꼭 심판같이 보입니다. 징계가. 그러나 너무 아프니까 그게 마음이 아프다 말이에요. 떠나는 하나님의 마음이 아프고 떠나는 어머니의 마음이 아프다 말이에요. 아무리 잘못해도 매 맞는 꼴은 부모가 보기에는 심히 고통스럽습니다. 그 너희들은 매 맞지 않도록 징계의 매를 맞지 않도록 회개해라. 그래서 회개 안 하니까 바벨론 지역으로 포로로 보낸 겁니다. 그 바벨론에 가서 그 고통을 많이 학대를 받고 고통하다 보니까 회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다도 회개를 시키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에요. 남은 그 자는 너희들은 어두워서 깨끗해서 너희는 포로로 잡혀가지 않은 줄 아느냐. 너희들 똑같아. 근데 지금 하는 행동을 보면 그들은 죄가 많고 너희들은 죄가 없다고 여기는 이 강팍이 더 크다 지금. 더 크다. 그래서 내가 너희를 떠난다. 너희를 떠나고 오히려 먼저 너희들이 죄가 많아서 잡혀갔다는 그들에게 내가 가겠다. 그들 가서 그들을 다 회개하고 난 뒤에 데려오겠다. 이 문으로, 이 동문으로 데려오겠다. 데려오고 난 뒤에 이제 너희들도 회개할 수 있도록 내가 너희들을 다시 또 붙들겠다. 이것이 하나님이 이 아들도 사랑하고 저 아들도 사랑하고 부모가 되면 아들 몇 명이 있는데 잘못해도 한 아들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이 아들은 이렇게 잘못하니까 이 아들도 내가 회개토록 하고 저 아들도 회개토록 하고 이것이 부모의 심정이요. 하나님의 심정이라. 바벨론 잡혀간 그들도 죄가 있어서 회개시키는 이런 사랑의 마음이요. 그래서 찾아갔고 두고 떠나는 이들이 강박에서 두고 떠났지만은 또 이들을 또 살려야 되니까 내가 다시 와서 너희들을 다시 또 붙들겠다. 자,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과 이방인의 관계도 똑같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백성은 다 하나님의 자녀인데 택자는 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런데 택자 중에서는 이방인에 속한 자도 있고 또 이스라엘 백성에 속한 자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해서 그들을 갖다가 은혜를 주었는데도 그들이 강팍해서 은혜를 버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은혜를 버렸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은혜를 버린 자에게 어떻게 합니까? 그를 버립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다 주가 멸망받았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로 하여금 시기하게 다른 민족이 하나님을 믿도록 해서 마음에 시기하는 마음을 들게 해서 너희들을 원래 이스라엘 백성을 회개하도록 만들었다 하는 것이 로마서 11장에 나옵니다. 거기 보면 젖붙이는 그 도리를 말합니다. 젖붙이는 것. 이방인이 이제는 젖붙이면 포도나무 열매를
열매를 맺는다. 원래는 다른 열매인데 그저 붙이면 포도나무 열매가, 원래는 포도나무가 아닌데도 그 접을 붙이면 포도나무 열매가 맺는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방인도 구원하고 이방인을 통해서 시기하는 마음을 들게 해서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도 구원한다는 것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자도 구원하고 저자도 구원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가장 모든 것의 뜻이요. 최종 뜻이 하나님은 큰아들도 회개시키고 작은아들도 회개시키고 이방인도 회개시키고 이스라엘 백성도 회개시키고, 에스겔에서 이 백성 중에서 바벨론에 포로 간 자도 회개시키고 바벨론에서 포로 가지 않고 교만하여 남아있는 그 자들도 회개시키기 위하여 다시 돌아오겠다 그랬습니다. 다시 돌아오겠다. 또 탕자의 비유에서도 작은 아들을 회개시키고 작은 아들이 돌아오니까 그 다음에 큰 아들이 문제가 있으니까 큰 아들도 회개시키는 것이 아버지라. 아버지는 큰 아들이 잘못했을 때 그래서 좋게 그렇게 참 온유하게 다 책망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정은 모든 자가 다 회개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 그 뜻이 회개하도록 기다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 머무는 것, 떠날 때 쉽게 떠나지 않고 이렇게 머뭇거리면서 서성거리면서 지체하면서 회개하도록 기다리는 그 마음을 가지면서 떠납니다. 이게 참된 부모의 심정이요. 이것이 우리를 사랑하는 주님의 심정이라는 것을 아는 자가 돼야 회개하지. 그런 심정이 없으면 내가 회개를 뭐 때문에 해? 뭐 회개한다고 회개한다고 또 죽나? 회개 안 한다고 또 문제가 되나? 그 회개하는 것을 아주 참 박대하는 자는 부모의 심정을 모르는 것이라. 부모는 어느 자식이든 고통받지 않도록 하는 것이 부모의 심정 아닙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심정입니다. 그 심정을 알도록 하기 위해서 5군데를 옮길 때마다 머무는 겁니다. 지체하는 겁니다. 안 떠나려고 무슨 핑계를 대서라도 좀 더 지체하려고 좀 더 머뭇거리면서 돌아보는 그런 심정이라는 것을 주님의 심정을 알아야 그 사람이 회개를 할 수 있죠. 그런 심정을 모르는 사람은 회개를 못합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